안녕하세요. 초대교회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KC대학교 전인수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초대교회사를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됐어요. 초대교회사를 어떻게 볼 건가? 이제 그게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초대교회를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봤는데 제가 정리를 한번 하고 그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오늘 한국교회와는 어떻게 접목시켜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그 초대교회는요, 기독교 운동이 바로 태동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무언가 질서는 잡혀 있지 않고, 그러니까 뭐 교리적인 측면이라든가 어떤 조직적인 측면에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안정돼 있지는 않았지만은 기독교 어떤 신앙의 열정과 그런 어떤 가치관에 있어서 어떤 집중력은 뭐 오늘 교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본연의 가치, 그런 가치 추구를 위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엄청난 자기희생을 감수를 했었죠. 그러니까 어떤 세상 문화와 충돌했을 때 기독교적 가치를 지켜내는 그런 것들을 초대교회 사람들은 감수해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군대 문제를 말씀드리면은, 이 군대 문제는 우리 기독교가 특히 한국교회에 보면 이제 군대를 당연히 지지하고 가는 것을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기독교는 군대를 거부하는 전통과 군대를 지지하는 전통이 둘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기독교 주류는 군대를 찬성하지만은 기독교의 많은 또 소수 종파들은 군대를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그거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는 평화지향적인 종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살인하지 않고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 예수님의 정신을 따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군대 문제에 있어서 주류가 군대를 반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겠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가난을 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깝게 여기는 길로 생각을 했어요. 뭐 수도원 운동에서도 우리가 살펴봤겠지만은 뭐 부에 대해서 좀 입장이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신학, 특히 이제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은 부유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어떤 길이다, 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초대교회는 오히려 내가 고통당하고 가난한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학이 굉장히 대세였다. 그것도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뭐 주로 얘기되는 어떤 성공의 신학이라든가 번영 신학은 초대교회의 신학과는 좀 다르다. 그런 것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오늘 한국 교회가 뭐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한데, 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라든가 뭐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거, 그런 거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여성 문제를 좀 정리해 보면요, 지금 한국 교회도 여성 안수 문제,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에서 여성의 역할 문제, 그런 거에 대해서 입장차가 있죠. 보수적인 교회와 좀 진보적인 교회, 또 성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 성서를 문자적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성서를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재해석해야 되느냐, 그 정신을 살려야 되느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논란거리가 있는데요. 초대교회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는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시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 그런데 바울 정도 가면은요, 여성에 대해서 좀 보수적 입장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조직화되고 제도화되고 남성 중심이 되면서 오히려 여성들의 역할이 좀 소외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것도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이 강의의 중심적인 어떤 테마를 뭐 이렇게 잡아왔거든요. 초대교회가 당면했던 어떤 도전,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교회의 응전,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고려하면서 살펴봤는데, 어쨌든 도전과 응전의 이 역사 속에서 초대교회를 바라보는 제 기본적인 시각은 뭐였냐면은,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에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지향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로마 제국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가치관을 이 땅에 실현하려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다.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요 요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은요, 어떤 문제를 발생하냐면은 로마 제국의 어떤 사회와 문화와 충돌하는 기독교의 가치관. 그래서 이제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박해도 당하고 사회에서 어떤 소외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즘 한국 교회든 어떤 세계 교회는 그 사회 주류 문화와 이렇게 너무나 밀접하게 융합되어 있고 좀 세상적 가치관과 교회적 가치관이 별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 그렇지 않음으로써 많은 갈등들이 발생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런 갈등들을 감수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제 드디어 끝났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제 시기적으로는 AD 30년경에 시작을 해서 소로마가 멸망하는 476년을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의 끝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초대교회가 언제 끝나느냐에 대해서도 역사적인 어떤 관점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소로마 멸망을 초대교회의 끝으로 이제 보고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일단은 이제 우리가 처음에 제가 강조했던 부분,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와의 관계 속에서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결국 독립했다. 그리고 다른 정체성을 형성했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유대적 기독교의 길이 있었고, 그러니까 유대적 기독교라는 것은 유대인의 정체성, 율법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 반면에 이방적 기독교가 있었다. 율법의 정신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화된 기독교의 특징을 담아내는 거죠. 그게 이방적 기독교인데, 우리 기독교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면서 유대교로부터 결국 독립하게 됐고 이방적 기독교가 대세가 되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초대교회 때 이제 교리가 이제 정립이 되는데 뭐 기독론,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부분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결국 삼위일체론도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분이다. 그리고 이분은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갖추신 분이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은 삼위이시지만 하나인 분이다. 이런 이제 삼위일체론을 정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가 펠라기우스와 논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악한가 선한가?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움직이는가? 뭐 그런 이제 논의가 있었는데 펠라기우스와의 논쟁 속에서 우리 기독교가 이제 취한 입장은 뭐냐면은 인간은 악하다.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원죄론이 굉장히 강조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양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인간론에 있어서 많이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양 종교는 인간을 긍정하고 인간을 선하게 보는 관점이 강한 데 비해서 우리 기독교는 인간의 죄성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교회론이 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서 정립이 되죠. 교회론은 뭐냐면 도나투스주의자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교회는 의인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죄인들의 공동체다. 그게 정립이 되고 또 구원론 이것도 이제 펠라기우스와 관계가 된 건데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율법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을 완성함으로써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되는 거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결국 기독교는 300년 동안 10차례의 큰 박해를 당했지만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종교적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391년에 제국의 종교가 돼요. 제국의 종교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은 국교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독교는 이제 비주류의 종교에서 주류의 종교가 됩니다. 476년에 이제 소로마가 멸망하면서 초대교회사가 끝이 나잖아요. 그러면 중세교회사는 이제 어떻게 펼쳐지느냐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중세교회사는 이제 지리적으로 보면요 오히려 좀 줄어든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 전체에 기독교가 퍼졌기 때문에
지중해권 전체, 그러니까 소아시아,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뭐까지 포섭하는 그런 이제 지리적인, 형세를 나타냈다면 중세교회는 오히려 동서방교회가 이제 분리되면서 서유럽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중세교회는 유럽에 딱 갇히는, 서유럽에 딱 갇히는 그런 형사가 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 북쪽으로는 게르만족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지중해 쪽 해가지고 동쪽으로는 이슬람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서 기독교 세력이 오히려 위축되는, 특별히 이 소아시아와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이베리아 반도까지 기독교 세력이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 질적인 측면에서 이 서유럽은 오히려 기독교 제국이 돼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기독교 교회를 벗어날 수 없는, 모든 것을 기독교가 관장하게 되는 그런 기독교 제국이 됐다. 뭐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또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 서유럽은 이제 서로마 제국이었고, 거기가 이제 서방교회의 중심이잖아요. 근데 동로마 제국은 게르만족의 침략을 막아냈다. 그래서 동로마 제국은 여전히 살아남았고, 그걸 우리가 이제 비잔틴 제국,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하는데, 그 비잔티움 제국은요, 동방교회라서 여전히 살아남는 거죠. 그리고는 오늘날의 종교회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여러분이 뭐 터키 여행하시게 되면은 금방 알게 되는데, 콘스탄티노플이 이제 이스탄불로 불리게 되잖아요. 그건 왜 그러느냐? 결국 이 비잔티움 제국이 이슬람에 의해서 셀주크 투르크라는 이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도 그 주도하는 세력이 많이 바뀌어요. 그런데 그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이 망하게 되는데, 그 1453년 그 이 도시를 멸망시킨 이슬람 세력은 셀주크 투르크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 소아시아하고 이 비잔티움 제국 쪽이 이슬람화 돼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십자군 전쟁이라든가 오늘날의 서구와 이슬람의 갈등은 뭐 십자군 전쟁 이전에 이런 이슬람의 기독교 세력의 진출, 그러면서 기독교 세력이 위축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갈등, 멀게는 거기까지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세교회는 오히려 초대교회보다 지리적으로는 더 위축됐다. 그런데 질적으로는 기독교 제국을 건설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기독교 교회와 함께 가는 그런 중세교회가 되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여러분 초대교를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초대교회가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로 그려져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상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이거는 뭐 우습게 얘기인데, 뭐 첫사랑을 못 잊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사랑은 굉장히 그 아련하게 죽을 때까지 남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도 2000년 역사를 그려왔는데, 초대교회, 그러니까 AD 30년부터 476년까지 이 초대교회, 특히 성서에 기록된 그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초대교회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이상향이 되는 거예요. 교회 개혁의 어떤 방향타. 그러니까 교회 개혁을 해야 돼. 교회가 타락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그럼 어디를 바라볼 건가? 그 바라보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초대교회가 굉장히 중요하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도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환원운동이라고 그래요. Restoration Movement라고 하는데, 환원운동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 신약교회의 모습으로 회복하자, 그런 운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환원운동을 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교회에 어떤 잠재되어 있는 가치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종교개혁자든, 그 다음에 뭐 종교개혁 이후로 나왔던 뭐 감리교회든 장로교회든 뭐 성결교회든 침례교회든 그리스도교회든 뭐 다 있잖아요. 초대교회의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감리교회 있잖아요. 감리교회는
초대교회의 어떤 성결, 어떤 성화된 그런 것들, 뭐 그런 성령 이런 걸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볼 수가 있고, 성결교회도 마찬가지죠. 감리교에서 나왔으니까 좀 비슷한 면이 있고, 오순절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임했던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 교회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개신교회는요, 마틴 루터 자체가 초대교회를 지향해서 이런 개혁운동을 했는데, 개신교 이후에 수많은 그런 교파가 출현했는데, 이 교파는 어쨌든 초대교회의 한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전체를 보면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대교회는 모든 기독교가 돌아가고 싶어하는 어떤 원천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초대교회를 어떻게 평가할 건가? 이제 그런 부분이 남아 있는데, 초대교회를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건가? 제가 이제 이 강의를 계속 이끌어오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줄기차게 선포했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갈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실현돼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거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선포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선발대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 되게 어두운 세상인데,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 사실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되어야 돼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야, 하나님 나라가 저 모양이면 내가 교회를 왜 다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예시 같은 거거든요. 굉장히 어둠 속에서 불빛을 비추는 그런 촛불 같은 존재가 사실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발전하면 하나님 나라도 커지고, 교회가 성장하면 하나님 나라도 성장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주체일 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곧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고, 이 교회를 확장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결론을 여러분하고 좀 내고 싶은 겁니다. 초대교회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그러면은 초대 있고 중세 있고 근현대 있고 뭐 종교개혁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각 시대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 실현에 얼마만큼 헌신하고 집중했는가? 그게 아마 초대교회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내가 하나님 나라야, 그래서 내 존재 자체를 확장하려는데 에너지를 쏟는가,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이 땅에 실현하려는 하나의 도구로서 교회가 사용되고 있는가, 그걸 본다면은 한국교회를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한국교회가 자신의 확장이라든가 성장에는 굉장히 에너지를 쏟았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서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은 좀 많이 약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떠냐? 초대교회는 그 어느 시대보다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의 어떤 중심축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 살지만 로마 제국에 동화되지 않고, 로마 제국을 또 절대화하지 않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과정 중에 세상과 갈등을 빚었지만 그 희생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의 가치관을 이 땅에 실현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럼 한국교회 나아갈 방향을 어떻게 했는가? 한국교회 나아갈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국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건설되겠어요? 예수님의 가치관을 이 땅에 실현하려는 우리의 노력과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죠. 그것이 바로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초대교회는 그 어느 시대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실현하려고 했던 교회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평가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 예, 여러분 오랫동안 여러분과 초대교회사로 만났는데요. 예, 다음에 또 다른 더 재미있는 주제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예,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